은혜로운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죄악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깨닫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에베소 3장 18절 이하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사랑의 너비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께서 죄인까지 내려오셔서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6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값없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였는데 하나는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귀한 보석이나 희귀한 골동품을 여기에 속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흔해서 값을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공기라든지 물 등, 요즘 물도 값을 매긴 하지만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어떻게 영생을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나 건강이나 또는 믿음 등을 과연 얼마 정도로 평가해서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위로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예를 들 수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위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 때도 위로를 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주시는데,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영원한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은혜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16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값어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과 말을 굳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게 한다, 이 말은 강건하게 한다, 든든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일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라, 이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일하고 말할 때에 우리의 섬김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 다분히 미래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망이나 또 영원한 위로 등이 미래와 관련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현재적인 축복이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일과 또 말에 흔들림 없이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일에 관해서 교훈을 맺고 있는데요, 일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규모 있게 일을 하라고 권합니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도록 애를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마다 때마다 그리고 모든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시고 평강으로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면서 동시에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모님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고백 안 하십니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당연히 그의 종이죠. 종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의무만이 있을 뿐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소유가 없고 단지 드림만이 있음을 우리는 같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큰 손해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불의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 소개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우리는 이제 종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당연히 종처럼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좋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모시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과 말에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말과 일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종로 일하시되 자녀처럼 받고 또한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